제 47문 제 1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답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 1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거나 그러한 분으로 경배하지 않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오직 그분께만 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나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지금 제 1계명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제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제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고 제 1계명의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오늘은 제 1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곧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를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다시 풀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버리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또 섬긴다고 해도 대충 섬긴다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에게만 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에게 드리는 것, 이것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하나로 다 정리한다면,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사람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도 섬기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성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 겪어보고 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을 것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믿을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사람의 깊은 내면 속에는 뭔가를 믿고 있지요. 뭔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다 헛된 것이죠. 그 헛된 것들을 다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다신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우상도 섬긴다는 것이죠. 아니면 이것저것 다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 시대를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은 또한 동시에 다른 이방신들 바알이나 아스다롯 이것도 다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무엘의 시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모든 시대 속에서 보여줬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할 때는 군대를 의지하지요. 또 다른 나라를 의지합니다. 다 일계명이 금하는 것을 행하고 있던 것이죠. 열왕기하 17장 33절을 보면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그 민족의 신들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태였던 것이죠. 근데 대부분이 다 이런 식인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지요.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은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이 발달하고 또 문화가 형성되면서 우상의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아주 그런 원시적인 우상 숭배의 형태는 그래도 많이 사라졌지요. 많이 사라졌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이런 원시적인 우상 숭배 형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건물을 지어놓고 준공식을 할 때에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또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면서 절하고 있지요. 하지만 대중적이지는 않지요. 그래서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우상 숭배라고 전혀 할 수 없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과학을 숭배하고 또 사람의 이성을 숭배하고 어떤 사상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 속에 자리를 잡고 우리 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물러나 버리는 것, 다 우상 숭배지요.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일종의 우상 숭배이고 제1계명에서 금하는 것들입니다. 하비 콕스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세기는 이데올로기의 갈등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런 이데올로기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990년대 구소련이 망하게 되지요. 무너지면서 이데올로기의 갈등의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이제 사실상 실패한 이데올로기로 보고 있고, 이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만 남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언하기를 20세기는 그러했지만은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21세기잖아요. 자, 이 21세기가 되면은 과연 세계는 어떤 시대가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경제를 우선으로 하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세계 질서가 재편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 우군이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적군이 되어지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우군이다, 적군이다 이렇게 나뉘었지만은 21세기는 이제 경제로 나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21세기의 신은 뭐가 되느냐? 가장 거대한 신은 경제신이라는 것입니다.
마켓신, 시장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신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대결 구도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마켓신은 시장신이고 경제신이죠. 이건 곧 물질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물질신이었던 비와 풍요와 다산의 형태를 띤 바알신이 21세기에 와서는 마켓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장신이 바로 21세기의 바알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던 하비콕스의 말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전쟁을 보더라도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합니까? 결국은 돈이지요. 경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전쟁들이 일어나잖아요. 돈을 얻을 수만 있으면 전쟁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생명을 우선 가치로 두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우선 가치로 두게 되지요. 그래서 돈이라고 한다면, 경제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고 있는 우리는 이런 세계의 모습들을, 여러 나라의 모습들을 지금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우선 가치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돈을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바할리즘 종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여호와 신앙은 생명을 우선시하는 것이죠. 21세기의 바할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물질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돈 없으면 안 되잖아. 돈 없으면 안 되잖아. 경제가 우상이 된 경제 우상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도 이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지 못하면 바로 지지율이 떨어지지요. 바로 정권이 바뀌는 시대입니다. 이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신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두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보다도 그 무언가를 더 좋아하거나 귀하게 여기거나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제1계명이 금하는 것입니다. 파울 틸리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신학자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이냐, 나의 궁극적인 관심이 그 사람의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궁극적인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건강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건강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궁극적인 관심이 물질이라면, 명예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피조물도 물질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을 창조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5절에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보다는 돈 생각, 자식 생각, 출세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 문제에 더 관심을 쏟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들을 1계명이 다 금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들이 끼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조차도 다른 것들이 끼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계명이 다 금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될 때 제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무언가를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계산적인 신앙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를 한다면 다시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전적인 헌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눔이 없는 헌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1계명이 금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